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선물을 넙죽 잘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리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선물을 잘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선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이거 주라고 요구를 하죠.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비틀즈 노래인데 All you need is love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예. 예. 저도 청소년 때 많이 들었는데 비틀즈 곡을 근데 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직설적으로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제 첫째 딸 희애가 처음 말을 배웠을 때 뭐 보통 아이들이 첫 번째로 배우는 말이 뭔가요? 엄마죠. 두 번째 하는 말은 아빠죠. 그 다음에 이 희애가 그 다음에 배운 말은 아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을 다 한꺼번에 하면서 돌아다니곤 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아나, 엄마, 아빠, 아나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똥을 싸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엄마, 아빠, 아나 막 이러면서 똥 싸도 안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희애는 말을 배우자마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와 소원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자신에게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 달라는 소원을 직설적으로 요구한 거죠. 제 둘째 딸 희진이가 있는데 희진이가 어릴 때 가끔씩 저에게 와서 제 옆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쪼그리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거의 뭐 한 3-4살 때였는데 막 제 옆에서 맨날 쪼그리고 이렇게 막 동그랗게 자기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고는 했습니다. 아빠 품어줘, 아빠 품어줘 이렇게 저에게 요구하고는 했어요. 제가 희진이 목소리를 흉내를 내니까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떤 요구냐 하면 자기가 이제 달걀 속에 병아리가 됐다. 그러니까 저보고 어미닭이 돼서 좀 품어달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희진이가 그런 부탁을 하고 제 옆에 쪼그리고 누워 있으면 저는 마치 어미닭처럼 이제 쭈그린 희진이를 제 품 안에 이렇게 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랑의 온기를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희진이는요 이런 소리를 내고는 했어요. 뭐 이런 소리를 내고는 했습니다. 되게 만족스럽다는 표시였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미닭이 돼가지고 자기 병아리를 품어주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표시를 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아이들 특성은 이겁니다. 자기에게 사랑이 필요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아달라, 사랑해달라, 이뻐해달라, 관심 가져달라 노골적으로 요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걸 잘 못하죠. 어른들도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사랑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난 사랑 필요 없다. 그런 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사랑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과 다른 점은 자신이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강한 척하고 스스로 다 해낼 수 있다는 척을 합니다. 이것 봐, 날 봐, 나 스스로 잘하잖아. 난 강해. 너의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난 강하고 난 똑똑해.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네가 사랑을 안 줘도 나는 꿋꿋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이런 식의 태도를 어른들이 보이죠. 자존심, 사랑보단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보다는 돈이 필요하고 또는 사랑보다는 성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태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스스로 강하고 똑똑한 척 살아가는 사람의 이면에는 사랑에 실망하고 사랑에 배신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랑받고 싶습니다. 관심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을 원했던 대상에게 오히려 거절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을 원했던 대상에게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망을 했죠. 그리고 사랑 따윈 필요 없다고 스스로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또 크게 성공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을 믿지도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가오지 마. 난 이미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 이런 복잡하고도 또 상처로 뒤얽힌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잭 윈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이분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저희가 어떻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어른들은 몸만 커져버린 작은 소녀, 작은 소년에 불과하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야, 어른들은 몸만 커져버린 작은 어린아이, 작은 소녀, 소년에 불과하단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처럼 우리의 몸은 커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에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 말입니다. 사랑이 필요 없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척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사랑에 목마른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엄마, 아빠, 아나라고 말하는 희애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빠, 품어줘라고 말하는 희진이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뜻은 이러한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분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한 100억만 있으면 팔자 고칠 텐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작년에 남경필 씨 아시죠?
네, 그 경기도지사였는데 떠들썩해졌죠. 아들이 이렇게 자꾸 마약 사건을 일으켜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정치인으로 유명했는데 아들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마약에 빠졌냐 하면 유학 갔다가 마약에 빠졌어요. 아들 성공시키려고 거액의 유학비를 들여서 유학에 갔더니 거기서 마약에 빠진 겁니다. 사랑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사랑 결핍에 빠진 채로 애정 결핍에 빠진 채로 이제 아버지가 돈만 줘서 유학을 보냈더니 이제 마약에 빠진 겁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아들에게 100억을 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애정 결핍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마약에 빠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면 그 아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광대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멕시코와 미국에 있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이제 이 두 고아원을 비교하면서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멕시코와 미국에 있었던 고아원이 굉장히 환경이 달랐죠. 멕시코의 고아원은 굉장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고아원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아원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고아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 있었던 거기에 보모들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보모들이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보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고아원들은 모든 돈이 넘치고 음식도 많고 이 모든 것이 풍성한 고아원이었지만 보모들이 좀 냉정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멕시코의 고아원이 아이들이 훨씬 발육 상태도 좋고 또 건강하고 사회에 적응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좋은 시설에 자란 아이들은 도리어 발육도 느리고 또 정신병도 많고 조기 사망의 비율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에 목마른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겸손히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배신당하고 실망한 마음과 사랑을 향해 담쌓은 마음, 그 벽들을 허물고 어린아이로 하여금 그 벽 바깥으로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 안아줘, 아빠 품어줘 라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외치는 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따뜻한 품 안에서 그 풍성한 사랑의 강물을 들이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강물을 들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채움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며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벽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래? 세상은 너를 실망시켰지만, 너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따뜻한 사랑으로 널 녹여줄 거야. 널 품어줄 거야. 너에게 만족을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 벽에서 나와 나에게 나오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아주 젊어서부터 출세가도를 달렸죠. 그때 아주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 있었는데 수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대 때 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요. 머리가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수사학 교수가 되고요. 근데 또 놀기도 잘했어요. 아주. 네, 10대 때부터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를 해서 10대 때 벌써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마니교라는 사회비 종교에도 빠졌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인이니까 그래도. 그래서 예, 뭐 동거도 하고 사생아도 낳고 마니교도 이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고 게다가 학문에 뛰어나서 수사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성공과 쾌락 뭐 어떤 것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록에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단절의 벽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의 강물을 들이킬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생에 닥쳐오는 어려움의 목록들이 방금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65년 추운 겨울날 밤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는 지방에 어떤 언덕길을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걷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눈보라가 막 치고 있었어요. 앞길을 알 수 없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적으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여인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어린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시체로 발견됐을 때 그 여인은 신기하게도 발가벗겨 있었습니다. 알몸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알몸 상태였냐? 알몸 상태로 쭈그리고 죽었는데 이 알몸 여인의 몸으로 감싼 아이가 이 여인의 옷으로 똘똘 말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죽어가면서 계속 벗어서 이 아이를 품에서 감싼 겁니다. 네. 이 놀랍게도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던 아이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 아이는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분입니다. 1916년 이제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이 되던 해에 데이빗 로이드 조지는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겠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머니, 나를 살리려고 옷을 하나씩 벗어서 나를 감싸주시고 또 알몸이 되어 얼어 죽은 어머니, 늘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수상이 되어 영국의 1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하도록 큰 역할을 했습니다. 1차 대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영국이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가 되도록 또 지도해서 20세기 복지국가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란 데이빗 로이드 조지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친부모가 없으니까 배경도 없습니다. 뭐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뭐 고아라는 편견도 있고요. 뒷배가 없습니다. 예. 뭐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이분이? 아니죠. 금수저예요? 아니죠. 은수저예요? 아니죠. 동수저예요? 아니죠. 흙수저 중에 뭐 대빵 흙수저죠. 그죠? 그런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분에게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것은 추운 날씨에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 옷을 하나하나 벗어 자신을 감싸주고 대신 얼어 죽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베풀며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선물 받듯이 받는 겁니다. 자, 받는 법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사랑은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처럼 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초청하고 누리면 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희의 희진이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안아, 아빠 품어줘 라는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영원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